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요.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어찌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낙심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롱할 때도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 정말 계시냐? 하면서 자꾸 우리의 자아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딱 오는 것이 뭐냐? 낙심이 오는 거예요. 낙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더 나가서 불안하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낙심, 불안.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11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자아는 낙심에 떨어집니다.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비아냥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럴 때에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인간적인 자아는 주저앉고 싶고 낙심하고 싶지만은 내 영혼은 오히려 내 자아에게 소리치고 외쳐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오히려 너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라 하면서 내 영혼이 내 자아에게 자꾸 힘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자꾸 주저앉고 싶어요. 다운돼요. 낙심돼요. 사람들의 여러 소리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자아는 내 스스로를 자꾸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주저앉지 마. 낙심하지 마. 너 하나님을 바라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리고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야지. 그러면서 자꾸 스스로를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도다. 내 속에서 자꾸 내 자아가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다운시키는 자아, 그래도 일어나는 자아. 어떤 것이 이길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꾸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이 올 때에 그 자아에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며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두 번이나 계속해서 나와요. 5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 다시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문제를 보고 주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피곤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임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환한 기쁨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 오늘 1절, 2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1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어요. 여기 보면 1절, 2절 갈급, 갈망, 애타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여기 가도 물이 없어요. 저기 가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시냇물을 찾아서 산을 넘어가는 이 사슴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래서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뛰는 그 참 간절하게 이 물을 찾는 그 모습. 근데 여기 사슴은 그냥 사슴이 아니라 쭉 성경을 보면은 새끼를 뵌 사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새끼를 뵌 사슴은 더 애처롭죠. 먹어야 되니까. 그래야 이 생명수가 공급이 되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네. 속에 생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찾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마음 놓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이 간절한 그런 심정이죠.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동네 중앙에 딱 교회가 있고 우리가 맘만 먹으면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성전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고국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것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에, 은혜 주셨을 때에 늘 성전을 사모하고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갈급한 갈망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갈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3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더라. 사람들이 와서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게 아니에요. 종일토록 내게 하는 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무나 힘들어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게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4절 뒤에 보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마음이 상할 정도로 힘들고 지쳐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왜? 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나?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셔서 너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참 물을 떠내려간다, 불 속에 있다, 어떤 극적인 문제를 만났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도 있지만 평범할 때에, 또 내 마음이 상하고 눈물 흘릴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 누가 봐도 아주 불같은 열정적인 사람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누굴까?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그렇게 막 850대 1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 아닙니까? 또 365일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올 때에 이 불을 내린 다음에 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내리게 했던 그런 엘리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바라볼 때는 힘이 있고 은혜 있고 능력이 있었는데 사람을 바라볼 때 이세벨이 와가지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와가지고 누구든지 엘리야를 잡기만 해라. 그리고 그를 죽여라. 그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 이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 도망가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가잖아요. 거기서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이 엄청난 신앙의 위인 엘리야도 불같은 사람, 엄청난 비를 내리게 했던 사람도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에게도 온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아요. 야 임마, 너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이, 너 엄청난 그 신앙의 위인이 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무라지 않아요. 주님 저 혼자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외로워요 할 때에 걱정하지 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어. 너 혼자가 아니야. 외로워하지 마.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너와 함께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그러면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휴식시킨 다음에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낙담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두려움이 오고 불안해할 때가 있다. 이거. 신앙의 위인들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것, 염려하는 것, 불안한 것,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엘리야를 도와주듯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 신앙의 위인들을 일으켜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데, 특별히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절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주 어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재밌는 그런 기도를 해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주 그냥 살아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환경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죽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반석이라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원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를 슬프게 다니도록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반석, 돌은 다 있으면 움직이질 않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든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은 시편 18편 쭉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하면서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반석, 나의 반석, 흔들림이 없는 분, 나의 믿음의 반석 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동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있는 대로 쏟아놓으세요. 사람들에게 속 아픈 거 쏟아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속 아픈 거 탁 쏟아놓을 때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납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또 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11절 우리가 보면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아플 때 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괴로울 때 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숨으시고 난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낙심하고 불안할 때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내가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나이 힘들어서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시냇가로 데려가서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맨 마지막 절 봅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또 5절도 맨 뒤에 가서 보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가? 내가 언제 동안 여전히 계속해서 꾸준하게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러분의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찬송합시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찬송하라 이거예요. 누가? 내가 여전히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갈망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